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브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멘. 고린도전서를 마무리하면서 본문에 나오는 이 스데바나의 집에 관한 이야기, 이 가정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5절 말씀, 스데바나의 집을 언급을 하면서 고린도 교회가 스데바나의 집을 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바울은 스데바나의 집에 대해서 고린도전서에서 2번 정도 언급을 해요. 서신을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이 스데바나의 집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 사실을 언급을 해요. 그리고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언급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시작하는 시점에서도 마무리하면서도 그 집을 언급한다는 이야기는 사도 바울과 스데바나와의 관계가 얼마나 깊은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고, 고린도 교회 내에서 스데바나의 집의 신앙적인 역할이 얼마나 소중한 건가를 알 수 있는 대목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너희들이 스데바나의 집을 안다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스데바나의 집이 어떤 가정이고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다, 그 말이에요. 15절 다시 한번 보면,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아가야 지방의 첫 열매,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했다. 1장 16절에 스데바나의 집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14절에는 개인적으로 그리스보와 가이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 그 이야기가 언급이 됩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누가 먼저 세례를 받았을 것 같아요? 먼저 언급된 사람들이 먼저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열매를 스데바나의 집을 언급하고 있는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온 가정이 모두 세례를 받은 경우는 스데바나의 집이 첫 번째다. 그래서 첫 열매다. 이러한 사실을 온 교회가 다 알고 있다. 스데바나의 집은 첫 열매로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고린도 도시의 복음화를 위하여서 역할을 감당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고, 고린도 교회의 첫 열매로서 고린도 도시의 복음화를 위하여 선구자적인 역할, 그 사명을 감당했다, 이러한 가정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린도 교회가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어 세례를 받았다면 첫 열매로서의 위치를 가진 것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스데바나에게 있어서는 첫 열매는 어찌 보면 신분과 같은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거예요. 그리고 첫 열매라고 한다면 교회 공동체가 다 알고 주목하고 배워야 하는 모델이 되도록 힘쓰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온 가족이 예수 믿고 구원함을 받고 우리가 말하는 천국 가정을 이루었다고 한다면 교회에서 위치가 상당하다. 선구자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 교회에서의 역할에서 모델이 되고 본이 되고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부자들도 많았고요,
힘 있는 사람들도 배운 사람들도 그들이 첫 열매가 아니고 스데바나의 집이에요. 배웠다고 해서 교회에서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느냐,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부자라고 해서 교회에서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느냐, 그것이 아니에요. 많은 은사, 큰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교회에서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냐, 모델이 될 만한 모범이 되는 역할을 하냐, 그것이 아닙니다. 외형적인 평가로 인하여서 그것으로 교회에서 모범이 될 수 있느냐,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회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고린도 교회를 이해를 할 때 많은 은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성령이 참 충만한, 성령의 역사가 엄청났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은사를 남용했단 말이에요. 은사를 자랑하고 은사를 평가하고 비교하고 또 지식 자랑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4개 분파로 나뉘어져서 분쟁을 했고, 또 성도 간에 다툼이 있어가지고 법정 소송을 세상으로 하게 됐고, 우상의 제물 문제, 또 음행의 문제, 성찬이 왜곡되는 문제, 부활신앙도 왜곡되고, 빈부 차별, 신분 차별, 수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문제투성이의 교회. 이런 교회를 여러분 다니고 싶겠어요? 여기도 문제, 저기도 문제, 이 사람을 만나도 문제, 저 사람을 만나도 문제. 만약에 우리 자녀들이 외지에 나가가지고 이런 교회가 있다고 한다면 이런 교회 다니게 하겠어요? 절대로 그런 교회는 다니지 마라, 이렇게 권할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이런 문제투성이의 교회 가운데에서 교회의 본질에 집중하고 복음의 본질에 집중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존경받아야 마땅한 성도예요.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중심으로, 오직 교회,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 그 교회를 위하여서 헌신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또 사랑하고 한다면 존경받을 만하죠. 바로 그 가정이 스데바나의 가정이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였기에 사도 바울이 본받아야 될 모델로 제시하고 있을까? 15절 다시 봅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문제투성이의 교회 차별하고 무시하고 깎아내리고 분쟁하고 소송하고 음행하고 우상 숭배하고 은사가 남용되고 신학이 많지 않고 등등, 이런 속에서 스데바나의 집은 성도 섬기기로 뭐 했다? 작정했다. 이런 삶이 첫 열매로서의 합당한 삶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작정할 때 마음속에 여러 가지의 생각들이 있잖아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럴 때 정리 작업을 해요. 제가 체중 조절을 하기 위해서 작정을 했어요. 그러면 아침밥도 과식하고 점심밥도 과식하고 또 저녁밥도 과식하고 야식도 과식하고, 이것을 작정한다고 하면 체중 조절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식단 관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운동도 해야 되는 거죠. 작정을 한다고 하는 이야기는 뭔가 질서를 잡는다는 뜻이에요. 내 내면을 잘 정돈해서 순서를 정하고 그에 맞는 결단, 행동을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작정한다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스데바나의 집도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속하여서 그 도시의 시민으로 살아가야 돼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친구도 만나야 되잖아요. 친인척 관계도 맺어야 되잖아요. 일도 해야 돼요. 일은 일상, 사회생활, 가정생활, 그러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투성이의 교회 가운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의 생활과 동일한 생활을 스데바나의 가정도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러 가지 많은 생활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을 다 하면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생활 다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거 참 어려운 일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게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그거 다 하면 저는 목사를 그만둬야 됩니다. 뭘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일들을 일렬로 한번 세워놓는 거죠. 내 최우선순위가 뭔지 우선순위를 두고 생활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간 계획을 짤 때 뭐가 최우선순위에 올라가겠어요?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한 거, 그 순서를 정하는 거예요. 제 인생에 있어서 최우선순위는 뭔지 압니까? 일단은 목사 직분이에요. 목사 안수를 받는 순간에 저는 끝난 거예요. 그것이 최우선순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매였다는 뜻이에요. 목사 마인드가 최우선이에요. 죄송하지만 가정도 아니에요. 아버지의 아들 이전에 저는 뭐예요? 주의 종이에요. 목사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요, 그 정도 철저함이 있어야 스데바나의 집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가정이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주일 성수를 강조하잖아요. 예배를 강조하잖아요. 예배를 준비하라. 언제부터? 토요일부터 준비하라. 최소한 토요일부터 예배를 준비해라. 시간 관리를 해라. 스데바나의 집의 최우선순위는 뭐냐면 성도를 섬기는 일입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이 맨 우선순위이니까 다른 일은 여기에 종속되는 거예요. 시간도 여기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물질도 여기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내 몸도 여기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뭔가 투자를 하고 뭔가 일을 해야 돼요. 그 최우선순위가 뭐예요? 성도를 섬기는 일이에요. 여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모든 에너지를 여기에 쏟는 거예요. 최우선순위에 있는 일이 더 크단 말이에요. 여기에 에너지를 더 쓰는 거예요. 다른 일은 필요 없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 다른 일들은 필요한 만큼 그 에너지만 쓰면 되는 거예요. 스데바나의 집을 주목하고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은 생활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했다는 것. 두 번째, 제가 존경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은 없는데 방송을 통해서 보는 사람이에요. 그 현정혜영 부부입니다. 이분의 삶은 기부를 작정을 하고 움직여요. 이 부부를 기부천사라고 합니다.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그 사람이 자녀를 어떻게 교육하고 수입이 뭐고 저는 잘 몰라요. 그냥 드러난 부분만 알 뿐이지 이 사람의 움직임 모든 것에서는 기부라는 게 있어요. 이웃사랑, 약자 돌봄, 거기에 맞춰서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도 말씀을 드린 지난해에 먼저 하늘나라로 간 천성철 목사님, 그분은 결론이 사랑을 선택하거든요. 베풀고 또 베풀고 언제나 섬기고 주머니 털어서 주머니 열어서 연약한 사람들, 연약한 목사님들, 약한 교회들, 선교사님들 그렇게 돕는 모습 담고 싶은 분입니다. 제가 상담센터를 오픈한다고 그러잖아요. 뜬금없이 기도가 돼서 여러분들한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수입이 얼마 될지 모르겠어요. 뭐 상담료도 엄청나게 작게 받아요. 왜냐하면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봉사한다 생각하고. 근데 무료 상담하면 상담의 질이 스스로 평가가 낮아지니까 어느 정도는 받아야 돼요. 그래서 받습니다. 근데 마음에 찔림이 있어요. 내가 왜 받아야 되나? 그냥 다 이렇게 섬겨야 되는데. 그러면서 센터를 오픈하면 최소 50%는 흘러보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고 다짐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런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그 목표가 있는 거예요. 약한 사람들을 보고 연약한 사람들을 보고 소외된 사람들을 보고 그 사람들이 보이면
흘려보내야 되는 거잖아요. 말뿐이 아니고 기도뿐이 아니고 몸이 가야 되고 시간도 보내야 되고 물질이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들이 정말로 필요한 건 뭐겠어요? 마음 갖고 위로받죠 우리가. 그런데 그들이 정작 필요한 것은 돈이거든요. 물질이란 말이에요. 흘려보내야지. 스데바나의 집은 질서정연하게 일들의 순서를 정했는데 성도를 섬기는 일을 가장 힘써야 할 일로 생각을 했다. 구체적인 가정의 목표가 있는데 성도를 섬기는 일이다. 성도를 섬기는 일이면 발벗고 나서는 거죠. 다른 일을 뒤로 제쳐두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섬김이잖아요. 제자들이 따라야 될 삶이 뭐예요? 섬김인 거잖아요. 그러면 교회의 정체성은 뭐예요? 섬김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어디에서 드러납니까? 섬기는 일로 드러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다투고 그렇게 문제투성이인데도 불구하고 스데바나의 집은 오직 성도를 섬기는 일에 힘을 기울여요. 쉽지 않은 겁니다. 요즘 말로 왕따 당할 수 있어요. 너는 지금 뭐 하는 거니? 너 잘났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다 안 하는데 왜 내가 나서서 그걸 해? 이럴 수 있는 거거든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명, 교회의 본질,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본질, 그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며 살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사업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수없이 많이 듣잖아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게 너무 추상적으로 들리잖아요. 말은 다 할 수 있습니다. 말로만 한다면 하나님을 기반하는 행위죠. 구체적인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목표를 세우고 그걸 시행에 옮겨야 되는 거예요. 재능이 있으면 재능 기부를 해야 되는 거지. 다른 것 없으면 몸으로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시간 있으면 시간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물질 있으면 물질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부족해서요. 그럴 수 있어요. 연약할 수 있어요. 믿음이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중에서도 작은 것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를 도울 만한 여력이 됩니까? 일반적으로는 안 돼요. 그런데 하잖아요. 작지만 작은 대로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것이 사실은 신앙인 거예요. 작을지라도 구체적인 목표가 있어야 된다. 우리의 일생에 해야 될 일이 섬김이다. 한 가지 더 합니다. 신앙생활에서 기억해야 될 너무나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 누가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을 했는가입니다. 스데바나 혼자가 아니에요. 스데바나의 집입니다. 스데바나의 가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정 전체가 한 목표를 가진 거예요. 배우고 싶은 부분입니다. 그렇게 저도 자녀들에게 이것을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가정 전체가 세례를 받았어요. 좋잖아요. 근데 가정 전체가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가정의 삶이 섬김이에요. 한 곳을 향하여 움직이는 거예요. 가정의 관심이 한 목표예요. 참으로 부러운 가정이고 본받고 싶은 가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부 사이에 신앙적인 대화만이 필요한 거예요. 이를 위하여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또 대화가 필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은 일을 하는데 스데바나의 집은 1장에서도 스데바나가 강조됩니다. 마지막 장에서도 스데바나가 강조가 되어져요. 스데바나의 집에
신앙적인 대표자는 누구다? 스데바나다. 스데바나가 신앙의 가장인 거예요. 가장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 뜻입니다. 가정생활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가정의 헌신을 이끌어내는 것, 바른 신앙을 가진 신앙의 대표자. 바른 신앙생활을 한 한 사람이 가정의 중심이 되는 것, 이게 중요하다. 온 가정이 신앙생활을 하면 마찬가지로 스데바나 닮아가기가 훨씬 수월하겠죠. 저는 이 부분이 너무나도 중요하기에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강조합니다. 가정의 미래는 신앙의 가장의 역할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짧게 보지 말고 길게 봐라. 10년을 보고 30년을 보고 그 다음에 내가 죽은 이후에 다음 세대를 보고 신앙생활을 해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보세요. 한 세대 가운데 그 복으로 충만해지냐? 그렇지 않아요. 세대가 흘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대가 흐르는 속에서 신앙의 가장이 어떻게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그 가정의 형편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바로 세워지려면 우선은 목회자가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복음을 가르쳐야 되고 교회 공동체성을 가르쳐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가르침에 반응하는 여러분들의 태도란 말이에요. 말씀을 듣고 곰곰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 다음에 공동체에 실현하는 것, 이거 중요한 거예요. 듣고 흘려보내지 말고 여러분들이 모여서 신앙 얘기하고 교회 얘기하고 교회 발전 얘기하고 그래서 아이디어가 나오고 목사님 이거 건의하고 이런 역동성이 있었으면 좋겠다. 유아적인 신앙생활이 아니고요. 청년이 되고 장년이 돼서 스스로 그렇게 세워져 가고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거기에 가정적인 헌신이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가정 안에서 신앙의 가장의 역할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말씀을 맺습니다. 스데바나의 집을 주목하고 배워야 될 점은 생활의 우선순위를 정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섬김이고 마지막으로 온 가정이 한 목표를 위해 헌신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배우는, 그래서 온 가정이 하나님과 또 교회를 섬기는 그런 복된 가정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